살아가면서 배우지 않고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들, 배우지 않고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언어,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배우지 않고 알 수 있는 것들은 본성 혹은 본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성이나 본능 같은 것들은 배우지 않고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배우지 않아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본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일들은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성적이거나 지적인 것들은 반드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언어도 마찬가지죠. 언어도 한국 사람이어도 미국에 태어나면요,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말을 하죠. 영어를 했어요. 왜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듣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들이 엄마, 아빠,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들을 사실은 거의 가장 먼저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라고 하는 말들을 먼저 듣기 때문에 그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죠? 가장 먼저 하는 말들이 보통 엄마, 아빠, 맘마. 그 말부터 해요. 왜?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본성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배우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히브리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이 있었어요. 우리는 일제강점기 얼마 전 우리가 3.1절 지났죠? 일제강점기 35년 혹은 3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일제강점기를 거쳤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도,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게 있죠? 일제의 잔재, 일제를 청산해야 된다. 또 요새 소녀상 문제들, 독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언제 발생된 것들이에요? 다 일제시대 때 발생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지배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나라 사람들, 그 아랍이라고 하는 그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몽땅 다 타국,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에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지났냐 하면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사실 두 세대거든요. 그러면 그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랍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란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때로는 어렸을 때에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서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말이 더 익숙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아니요. 아랍어, 아랍 글자,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니까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는 보통은 아랍어를 쓰고 아랍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모국어인 이스라엘 말, 즉 히브리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배우지 않은 사람들,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히브리 말을 쓰고 읽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운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식이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말을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말이 자기 모국어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오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히브리만을 그것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촌동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배울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신기해하는 거예요. 야, 배우지도 않은 것들 알지? 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 교훈이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를 기록하고 히브리어를 알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는 달랐어요. 예수님과는 뭐가 달랐냐면 권위가 달랐어요. 그들은 분명히 가르쳤어요. 백성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가르치고 또 알게라고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받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다른 권위를 느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예수님께는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당국자들, 지도자들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벌받아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했다. 그런데 너희는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왜 예수님이 여기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죠? 다른 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을 때에 죽기 위해 오셨다면 그냥 바로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죽으시면 될 텐데 바로 죽지 않으셨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공생기간을 지난 다음에서야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바로 죽지 아니하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왜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셨느냐.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가르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였어요? 너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그 이유를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가 있었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목적하는 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할 이유를 알려주신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알았다면, 깨달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르치다가 안 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처음서부터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바로 죽지
뭐라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어버리시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하여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왜 자기에게 주셨는가?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얻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을 얻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응답과 어떤 무엇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모세를 통하여 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 그 율법을 내가 잘만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율법은 결코 그들에게 어떤 것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그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뭐였죠?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죠. 그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들은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지킬 수 없을까요? 율법을.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 그것이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었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렇다 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가 바로 거기인 거예요. 그 죽음을 내가 대신할 수 있나요? 내가 예배를 통하여 대신할 수 있나요? 내가 기도를 통하여 대신할 수 있나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이유들은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는 것에 있어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헌신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적이나 말씀이나 전도 등을 통하여서 결코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믿는 자인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찬송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타내는 행위인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 내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일들은 결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우리에게 그런 부담들이 있죠.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 아, 맨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예배하라고 그러고 찬송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더 이루어 나갈 수 있나? 라고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한 번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외부적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배를 해드리고 있구나? 아, 이것이 내가 구원 얻은 증거야. 내가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것이 내가 구원을 얻은 증거구나? 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에 관하여서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싶습니다. 초막절이 그거잖아요. 초막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즐거워하라고 하는 절기라고. 즐거운 절기. 그것을 통하여 내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의 어떤 많이 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절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절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지켜야 될 절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근데 무엇을 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이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쉼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나 안식일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다른 얘기는 뭐예요? 노동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아라? 노동하지 말아라. 노동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근데 왜 일하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먹는 일들, 일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른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것이 안식일의 주된 이유, 본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율법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치됐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과 율법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일하지 않는 날, 노동하지 않는 날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법이 하나가 있는데 할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8일째 되는 날 뭐 해야 되냐면요,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된다 할지라도 할례는 해야 돼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어떤 것을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떤 것들을 지킨다,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감정적인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를 지켰다, 내 마음에 안정을 얻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 내가 헌신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결과를 기대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그 결과들을 통하여서 내가 안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냐, 율법의 의미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율법의 본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이하에 마셔보니까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 자랑의 차이가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내 자랑입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 지켰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예배했다, 나는 기도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자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잖아요. 은혜는 거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는 자랑이 있다면 은혜는 뭐가 있을까요? 은혜는 오직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는 감사만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해라 감사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에 있었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30일을 기도하고 40일을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는 뭐였어요? 자랑했다. 야, 열심히 내가 전도지 돌리면서 막 이렇게 전도했더니 열매가 있더라. 자랑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공로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가 어디에 있냐?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이렇게 율법으로 자꾸 가고 있다고. 자랑으로 자꾸 가고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셨어요? 자랑이 아니라 감사예요. 왜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은 나 때문이야. 그것을 당국자들의 하수인들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와야 되는데 잡아오지 않고 그냥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냥 오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가르쳤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자랑거리만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겠지만 다르다라고 말하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신앙인데, 그 감사가 있었을 때에 그것이 진짜 신앙인데 자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규범들입니다. 지켜야 돼,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사실 떳떳하고 싶은 거예요. 당당하고 싶은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이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들의 입장에서 가르칠 때는 사실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야, 그래도 네가 목사 아들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부모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인 거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요. 너 구원받지 않았느냐? 내가 내 생명으로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연히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내가 귀 기울여 너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갈 때, 야, 나는 이렇게 주의를 지켰어? 나는 이렇게 헌신했어?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들과 자꾸 비교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잘 될까? 저 사람이 기도를 했대, 헌신을 했대,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내 자존심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때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3월달에는 6개월째 우리 교회가 6개월째 지금 개척을 했어요. 근데 6개월째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대. 에이, 능력 없네. 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뭐 그래?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하면 사실 제 스스로도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그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내가 배웠던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는 것들, 본성과 본능에 충실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본성은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뭘 요구해요?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두성호 머리 이 꼭대기로 숨을 쉬어야 된대요. 네, 복 씻고 배로 숨을 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가 두성인지 뭐가 복식호흡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배에 힘 딱 주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더라고요. 음악을 직접적으로 전공하는 사람들은 두성호흡이 이런 거다라고 막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두성호흡이나 복식호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 이 두성호흡이나 복식호흡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 너 왜 복식호흡 하지 않아? 너 왜 두성호흡 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걸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식호흡을 하든 목으로 힘을 쓰든 코로 숨을 쉬든 소용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요 자꾸 신앙과 연관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연관없는 것들을 자꾸 가져다가 너 그렇게 왜 안 해라고 얘기한다고요. 가르쳐다가 이제 대책교회를 시작했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세미나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된다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하는 이야기들을 가득 하세요. 그건 뭐예요? 두성호흡, 복식호흡이 필요 없는 성악을 하지 않는 노래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 복식호흡해야 너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요 복식호흡이 하지 않아도 살아요. 숨쉬기 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왜 예배를 하고 내가 왜 기도를 하고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그 이유를 알면 당연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 것이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고민이야. 그 고민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이라고 했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노동이라고 하는 의미,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는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주일날 정말로 어디 일하러 간다 그러면요, 발목을 또 부러뜨려서라도 일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즉,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 즉,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누릴 수 있고요. 기도하는 것을 누릴 수 있고요. 헌신하는 것을 누릴 수 있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내게 있어서의 은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있다면, 어떤 무거운 짐으로 있다면 그 짐이 은혜로 바꿔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누림이 되어져야 되고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내가 지금 헌신하고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어야 돼요. 결과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고, 율법의 메인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함, 그 자유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